오늘날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서도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지만 그거 하나는 제가 느껴요. 이게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정말로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그 처음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집중적 사랑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다 이렇게 좁혀지고 이제 하나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이제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앞서서 거론되었던 니골라당을 이야기할 때 이 영지주의와 이제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인간 스스로의 힘과 깨달음,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타 종교도 이제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는 거. 근데 영지주의도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영지주의 하나의 가르침인데,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들 길게 여러분께 드렸냐 하면, 여러분 니골라당의 믿음이라든지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는 함부로 이제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나 회개의 촉구에도 끄떡없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유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게 보면은 뭐 영주주의면 뭐 뭔가 또 신비로운 어떤 사고를 가졌나 보다, 저 유대인들은 뭐 율법에 빠졌나 보다, 뭐 니골라당은 어떤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 뭐죠?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과 주관과 마음을 믿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철옹성 같다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로 이제 저는 설명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딱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뭐 나팔 부고 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런 메시지들이 그 심판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돌기만 하다가 나중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확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제 주관, 생각이 이렇게 이제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라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성행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겁니까? 뭐 점집이 많고 무당이 많고 물론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죄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로서 다스림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는 바로 베드로의 말처럼 제가 강조하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또 수시로 우리도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영,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허덕일 수도 있고 싸워나갈 수 있는 존재이겠죠. 이런 온전한 복음이 사실은 회개로 연결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우리 의, 그리고 자신을 위한 거짓 말씀과 신으로 가득 찬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바로 마귀의 자녀라든지 독사의 자식들이 그 유대인들만 잘못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 사단의 영향 하에 있는 베드로가 인간의 일만 계속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단의 영향 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서 무슨 자꾸 잘못한 사람들 찾아내고 뭔가 기독교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을 자꾸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저 세력들이 기독교를 지금 흔들어 놓고 저 지금 세력들이 종말을 부추기고 있고 일으키고 있고, 근데 그런 외부의 적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7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들으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는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요? 계시록은 심판이니까. 그래서 회개 얘기하고 심판 얘기가 나오고 또 심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요, 니골라당과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선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천국, 지옥. 그래서 그래 어쨌든 나는 천국에 갈 거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믿느냐 심판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둔감함이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굳이 전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굳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생각조차 별로 할 의미들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듣지 못했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잘 쓰던 말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회개.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정확하게 당시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해라. 이거는 버려라. 이거는 대적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